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항상 이렇게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 바닷가에서 놀면서 모래의 구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질로 그 바닷물을 떠서 그 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 바닷물을 퍼서 여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는가. 저도 신학을 7년 공부했습니다. 조직신학, 그래서 좀 안 좋은 말로 그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좀 안 좋은 말로 말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막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막 듣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교수님, 이거 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잘 몰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왜 몰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진짜 그 의미와 뜻, 다시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진짜 우리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 수 있는 얘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요? 전부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신다면 오늘 또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제 죽었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지금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자리를 말하자면 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죠.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든지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또 가정에 행복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말을 들으면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나 뭐가 잣대가 돼야 돼요? 뭐가 텍스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돼야 돼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지 절대 틀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뭐 했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20절에 있는 거죠. 20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뭐요?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들로부터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요한복음에 뭘 또 중심에서 보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왜 그냥 진실로 한 번만 하지 왜 거기서 왜 진실로를 반복했냐 이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오늘 시간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명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내게 또 버거운 일도 있고 그러나 정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된다면 그 어떤 일들을 뭐 하자고요? 감수하는. 감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도와주고 그게 얼마나 서로 좋은 겁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조금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안 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도 기도했지만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준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뭐요? 몸의 각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파도 그 부분은 아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서 열이 나도요 몸 전체가 열납니다. 제가 그동안 안 아팠었어요. 근데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몇 시간 동안 좀 고통을,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렇게 아프고 어떻게 사나? 사실 내가 안 아프니까요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아프 보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아파서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참 너무 힘들겠구나.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서 또 더 약해진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뭐요? 온전히 기쁘게 해결하. 네?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2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계심이라. 4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뭘 당하라? 여러분, 치욕 당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한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치욕 당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복이 있다고 하니까.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치욕 당했다. 그게 바로 증거거든요. 우리 그래요. 누가 욕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뭐 해라? 치욕을 좀 당해라. 이해 가시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또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부모나 형제를 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 형제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가요? 여러분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벗어버리려고 그러죠. 아니, 내가 왜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해? 좀 나쁜 말.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요? 복음의 사명.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수해라. 그게 두 번째로. 동료의 배기를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가룟 유다의 죽음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간 거에 있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이 사람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비참하죠. 그런데 17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마디로 성도로서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가야죠. 그렇죠?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야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죠. 그런데 분명히 본래 우리 수 가운데, 한마디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뭘 맡았다고 얘기해요? 재정을 맡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성경에는 어쨌든, 여기서 직무를 다른 말, 봉사를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누구는?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배가 터져 죽었다. 그냥 목매달아 바로 떨어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주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이 매달아가지고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부패되겠죠. 그게 이제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맡겨진 직분에 있어서 귀찮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집사 직분 안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야 그거 괜히 귀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직분 줘가지고 내가 고생시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꼭 직분을 또 받아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안 받아도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분을 왜 줬느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 같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에게 내게 이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귀찮게 여기죠. 한마디로 또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한 예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서가 뭘 좀 잘못한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갖다 소홀히 여긴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요, 축복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그걸 소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찮게 여긴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다 빼앗긴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정말 그 축복,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저는 그런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하찮게 여기는 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 싹스로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고 그것을 나중에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그 은 30을 가지고 밭을 사서 나그네 뭘 삼았어요? 공동묘지를 삼은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그렇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오늘 본문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피밭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왜 피밭인지. 그러니까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죄한 피. 뭐 예수님 뭐 잘못 있었습니까? 은 30에 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자리를 마지막 세 번째로 가룟 유다 대신에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요셉과 mat디아 중에 제비를 뽑아서 mat디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예언이 가룟 유다에 대해 응한 것이죠.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까 보세요. 20절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25절이요. 시편 109편 8절을 20절에 말하자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네? 그 복음이 바로 뭐냐?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만큼 복음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잘못하면 뭐 한다?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응? 그런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본문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만에 뭐요?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했던 사람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룟 유다 대신 진짜 뽑아야 될 제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좋으나 싫으나 그래도 같이 함께 가고 먹고 자고 즐기고 나쁜 일도 또 좋은 일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갈 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를 누가 안 알아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함께. 그래서 그러니까 21절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 때부터 22절에 다시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 진짜 확실한 복음,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 어떤 사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은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왜 십자가와 부활을 왜 증거해야 돼요? 이유. 네? 십자가를 왜 말해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뭐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는 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면, 죽은 걸로,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뭐요?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바른 복음을 전할 사명자를.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2명을 추천하게 되죠.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세워야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떤 한마디로 해서 나의 아는 지인, 나와 어떤 마음이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아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항상 함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진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택합니까? 아, 저 사람 말 잘하고, 아, 저 사람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제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3절 많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잠깐요. 여기 지금 본문 내용은 무슨 얘기냐? 앞부분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달란트 비율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가 돌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요? 그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지금 주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 바로 말하는 것이 21절이에요. 그런데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 바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당신이 준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잘하였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하고 뭐요? 게으른 종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좀 이자라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요? 있는 것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걸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실 때 마태복음 25장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뭐요? 재능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25장에 있어서 뭔 얘기를 하느냐? 그래, 너는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23 다시 한번 들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뭔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맡겨진 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일,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여러분이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힘들어요, 진짜. 이제 그만 속자고요. 아, 나는 안 되는데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아니, 뭐, 모두 할 것 막,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모두 하는 것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라, 이런 거죠.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 일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크게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옆에서 도와주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보험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선된 직분을 말하자면 채워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뭐요? 충성됐고 진실한 제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귀중한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지인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런 사명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드립니다.